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8절에서 13절 말씀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 로마서 15장 7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서로 들이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염소들은 들이받지만 양은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왜 받아들여야 하느냐?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할례의 추종자가 되심으로 유대인들을 받아들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할례받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추종자가 되셨다는 것은 종처럼 섬겨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할례받은 유대인들의 종처럼 섬겨주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메시아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제일 먼저 이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 것은, 할례받은 유대인들의 종이 되신 것은 유대인들의 조상 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자, 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셔서 할례받은 유대인들을 종처럼 섬겨주시고 용납해주시고 받아주신 목적은 단지 유대인만을 위함은 아니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 받아들임, 수용, 용납, 사랑을 받은 유대인들이 자기가 받은 이 긍휼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입니다. 사실 다윗은 주변에 있는 열국을 정복하고 나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고 확장되어져 가야 합니다. 주께 긍휼을 입은 사람은 긍휼이 많은 사람이 되어서 또 이 긍휼을 흘려보내어서 열방으로 하여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1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열방으로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전수한 모세는요, 이때 이미 이들을 통하여서 열국이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열방들로 하여금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좀 더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셨으며. 또 시편에 보면
이제 시편 117편 1절에 보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라고 하면서 열방에게 주를 찬양하고 열국 백성에게 그를 찬송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땅한 바입니다. 하나님은 열국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열국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열국 백성들은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요. 또 열방은 함께 주를 찬양하고 함께 그분을 이렇게 높일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사야서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는 단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함이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열방도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의 11장 10절의 예언인데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열방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시고 사실 열방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고요. 열방과 온 인류의 유일한 소망도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먼저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주께 받은 긍휼로 말미암아 긍휼이 많은 사람이 되어서 열방으로 하여금 주께 찬양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서 열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먼저 주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주께 받은 모든 복이 자기 공로가 아니라 은혜임을 알고 긍휼임을 알고 긍휼 많은 사람 되어서 열방 누구를 향하여도 열국 누구를 향하여도 긍휼 많은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열국을 축복받게 했던 그 모습, 이것이 신자가 서로 받아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통치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열국이 그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 하시는 참 생명의 주 앞에서 찬양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굳게 잡을 때, 이 소망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굳게 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기쁨과 평화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 주십니다.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성령께서 기쁨을 먼저 뿌려주시고요, 평화를 먼저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평화로 우리의 걸음을 전진해 나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결국은 차고 넘치도록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열방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찬송하게 되는 우리의 소망,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찬송하게 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속에 들어가는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넘치도록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증언하기 위해서 할례받은 유대인들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겨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신 주님, 또 그들을 통하여서 먼저 긍휼받은 그들이 복음의 사도가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 저희들에게도 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의 주이실 뿐 아니라 열방의 주이십니다.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의 통치 아래서 당신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소망일 뿐 아니라 인류 모두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선하신 주의 통치 아래 저희들이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먼저 긍휼 받은 사람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의 영적 지경을 넓혀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을 향해서 또 그들을 품고 받으며 중보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 통치의 소망, 주와 함께 축복의 통로되는 이 소망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이오니 오늘도 이 믿음 잃지 아니하고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드리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